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2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로 9절 두 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그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청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혹시 교회에 오시면서 입구에서 꽃을 혹시 보셨나요? 우리 조그마한 이 화단에 아주 예쁜 꽃 딱 한 송이가 피었더라고요. 한 송이. 혹시 오늘 교회 오시면서 보신 분 계세요? 뭐 보셨어요? 저만 봤어요? 너무 환하게 이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화단에 있어요. 나가실 때 꼭 보시면 좋겠는데 복수꽃입니다. 복수꽃. 예, 복수꽃은 이렇게 얼음 속에서 봄을 알리는 제일 먼저 이렇게 피는 꽃 중에 하나가 복수꽃이죠. 복수초인데 이름은 무서워요. 복수. 근데 복복자에다가 목숨 숫자를 써서 꽃말은 영원한 행복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너무 좋죠. 꽃도 참 예뻐요. 그래서 봄을 알리는 그런 꽃 제가 기다렸는데 드디어 한 송이가 이렇게 올라와서 예쁘게 정말 노랗게 아주 예쁘게 폈는데 나가실 때 한번 보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는 한번 복수꽃 꽃말처럼 영원한 행복, 이 꽃말처럼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어요. 영원히 행복하십시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영원히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복음 증거자의 자세에 대해서 쭉 지금 복음 증거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복음 증거자, 즉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자세를 이렇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세 때문에 건강한 삶을 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이 스마트폰 많이 하잖아요. 스마트폰 많이 보고 또 이렇게 쇼파 같은데 그냥 막 누워서 TV 같은 거 많이 보고 이러면서 많은 질병 가운데 하나가 이 목 디스크가 많이 있습니다. 목 디스크. 저도 한 2주 전에 이 목에 문제가 생겼어요. 좀 높은 베개를 베고 잤더니 다음날 일어났더니 막 목도 아프고 이 어깨도 아프고 팔이 막 저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갔더니 목 디스크 증상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그리고 이렇게 평소에 이제 책을 보고 컴퓨터 이렇게 화면을 좀 보고 그러는데 목을 이렇게 좀 빼서 가까이서 자꾸 보다 보니까 이 거북목이라고 하죠. 거북목 자세가 자꾸 나오면서 목 디스크 때문에 제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이 자세가 중요하더라는 거죠. 잘못된 자세를 취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직 이렇게 컴퓨터를 장시간 하는 사무직 직원들의 한 70% 이상이 목 디스크 어떤 그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통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세 중요한데 제가 여러분에게 앉는 자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어떻게 앉아야 되는지. 자,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저렇게 앉으셔야 됩니다. 저 김연아 아시죠? 예, 피겨 선수 유명한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딱 앉는 자세인데 잘 보세요. 이렇게 허리는 꼿꼿이 펴고 목도 이렇게 반드시 하고 고개 이 턱을 좀 당겨서
온몸이 다 90도로 되게 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손도 이렇게 가지런히 책상 위에 올려놓는 바른 자세로 앉아서 일할 때 건강도 이렇게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꾸 이렇게 일하다 보면 또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자세가 흐트러지죠. 그러면서 허리에 이상이 생기고 목에 이상이 생기고 또는 어깨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세,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에도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도 아무렇게나 전하면 안 돼요. 자세가 있어요. 어떤 자세로 전해야 될까요? 한번 화면 띄워줘 보세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 증거는 전하는 자의 자세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죠? 어떤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이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이제 실천할 때, 나아갈 때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더라는 그런 말이죠. 자, 2번, 그러면 나는 어떤 자세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세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가끔 전도에 관한 설교나 교육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전도, 증거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목사님이나 아니면 장로님 정도 돼야지 아무나 전도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라도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 이 악한 영들은 자꾸 이렇게 어떤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자꾸 못하게 만드는 거죠. 아니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지. 당신 같은 사람 할 수 없어. 그렇게 자꾸 할 수 없다. 어떤 부정적인 생각,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하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불러넣어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혹시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이런 자세로, 이런 태도로 복음 증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에게 주어진 그런 명령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전도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도 착각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마귀는 전도는 어렵다, 할 수 없다 계속 얘기하는데 전도는 쉽다. 그래서 전도는 쉽다 이런 책이 있어요. 전도는 쉽다. 제가 그 교육을 오래전에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3박 4일 동안 이렇게 가서 전도는 쉽다라는 그런 전도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전도는 내가 내 힘으로 하려니까 힘든 거지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너무 쉽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예를 들면서 포도나무와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포도나무는 가지에 그대로 나무에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붙어 있기만 하면 영양분을 공급받고 때가 되면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로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실은 그게 안 되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너무너무 쉬운 게 전도다 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에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내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 너무 쉽습니다. 이런 잘못된 자세를 우리가 고쳐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역대상 16장 10절을 읽고 복음 증거자에게 필요한 자세 뭔가 했는데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복음 증거자에게 필요한 자세 뭘까요? 바로 자랑하는 겁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그의 성호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말합니다. 성호,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해보고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너무너무 좋더라. 일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데 이런 은혜가 내게 너무 귀하고 크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자랑한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드러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러나게 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거죠. 이 말은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 이런 말입니다. 찬양하는 거, 높이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전도자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했는데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즐거움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기쁨을 주셔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증거자들에게 필요한 자세,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가 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시인할 때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시인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예. 시인할 때, 시인 뭡니까? 인정하는 거죠. 인정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요 소망으로 인정할 때, 그럴 때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참 중요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인, 사람들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할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한번 한 장 넘겨주세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여기 보시면 시인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누구로요? 주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으리라.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 구원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뒤에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우리가 믿을 때 죄인이었지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의롭게 해주셔요. 의인으로 해주시죠. 그래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냐.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할 때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죠. 한번 옆 사람하고 그렇게 한번 고백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큰 소리로 여러분의 믿음을 담아서 옆 사람한테 고백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멘. 네. 입으로 시인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뭐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고백할 때 이것을 너무너무 우리 주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 이 반석의 교회를 세워주시겠다 하시면서 베드로를 크게 칭찬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이 믿음을 기뻐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앞으로 한번 넘겨주세요. 뒤쪽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어떤 지극하신 사랑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쏟아주시는데 그 지극하신 사랑을 쏟아주시는 대상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많이 들어보셨죠?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인데 이 우찌무라 간조는 복음 전파는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길, 바로 복음 전파다. 저 북녘 땅에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복음을 그 땅에 전해야 되는 겁니다. 공산 치하에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평화를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때,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갈 때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1장 8절로 9절에서 복음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살펴봅시다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여기 보시면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을 대하는 자세 어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다시 말씀을 봐주세요. 어떠해야 됩니까? 복음을 대하는 자세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나오죠.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후배 동역자인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이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디모데죠. 너는 내가 바울입니다.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그 바울이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랑해야 되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좀 무서운 말씀이긴 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면 때로는 고난도 핍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 자세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거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그 사람들한테 좀 잔소리 듣고 조금 안 좋은 소리 듣는다고 그 정도는 참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고난을 받는 그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고난 받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고난까지도 참고 견뎌내면서 그렇게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특별히 뒤에 쭉 말씀 보시면 우리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했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2번 한번 넘겨주세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우리를 어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렇게 전하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사 구원해 주셨는데 이 은혜 세상의 무엇으로도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세상의 무엇으로 그 은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을 수 없습니다. 너무도 크고 놀라우신 은혜이지요. 바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던져봤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렇게 복음 전할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4번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충성된 자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했는데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도 시인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누구든지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에 대해서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들 시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시인해 주시는 건데 이것은 먼저 우리들이 주를 시인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주를 시인할 때 반대로 부인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도 모른 척 외면하신다고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시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또 후원자가 되셔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한번 하면서
우리는 여러분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무엇에 빚을 졌습니까? 복음의 빚진 자죠.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친척이나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이 빚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빚 졌으면 갚아야죠. 갚아야 됩니다. 빚 지고 살면 안 되거든요. 갚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큰 빚을 우리가 복음의 빚을 졌는데 이 빚을 이제 갚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것이 빚을 갚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 증거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사명이죠.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귀한 사명이죠. 세 번째, 시인하고 자랑해야 하죠. 복음은 시인하고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게 이게 복음 전하는 거고, 그럴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도 사랑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존귀하게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통해서 날마다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져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